오늘 저는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 피의 발자취를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나는 가장의 희생, 또한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릴 때 때로는 나라의 어떤 절망이 바뀌어서 한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 골고다에 뿌려진 그 피는 그를 떠났던 제자들 한 명 두 명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다시 돌아와 그 피의 연속적 놀라운 역사는 복음의 역사로 오늘 우리의 가슴에까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수많은 영혼들을 회개시켰고 하루에 3,000명 뿐만 아니라 그에 만족치 않고 사도행전 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6장 7절에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전하는 그들로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 예루살렘 안에서 펼쳐지는 복음의 놀라운 증거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때때로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는 제자가 더 많아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그 구제에서 빠진 걸 통해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면서 사도들이 극단적 처방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고 구제하는 일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칭찬받는 일꾼들을 선택해서 성도들을 섬기며 돌보게 하자.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그들이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사건처럼 예수님이 성령 임할 때 너희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는 잊어서는 안 될 사명의 메시지를 아마 잠깐 놓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복음 하나만을 붙들고 생명 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 무지막지한,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는 그동안 강팍했던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돌을 들고 그 분노함에 스데반을 내리치며 양의 문 바깥에 피 흘려 죽은 스데반의 순교적 사건은 그 복음이 불붙게 하셨고 그 복음에 불릴 듯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 땅에 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스데반의 순교의 피 흘린 흔적으로부터 시작된 피 흘린 복음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무언가 함께 묵상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피의 발자취는 예루살렘 교회에 새로운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아서 비록 그들은 사울의 박해를 피하여 다녔지만 목숨줄 붙들고 도망간 게 아니라 잠자던 사명을 깨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언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어떤 박해, 그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은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심령에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불붙게 하셨던 한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식구 중에 이런 사명의 성도들을 깨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주변을 깨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피 흘림의 흔적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깨워 흩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든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짓눌려 오는 환경에 짓밟히지 말고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새롭게 깨어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개인이 다시 한번 심령의 사명의 회복, 때로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듯 예루살렘의 박해가 그들의 새로운 생명의 눈을 뜨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장로님들과 함께 언론하면서 다른 교회들은 이미 국가에서 이제는 교회 종교 활동에 대한 자유를 부여하니까 누가 먹든 안 먹든 누가 오든 안 오든 그들은 오후 예배를 이미 드리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왔으니까 밥을 하기 시작하고 오후 예배를 부활시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찌감치 먹고 교제하며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대신 이 저녁 예배를 옮기고 난 다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함께 언론하면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예배 시간을 땡겨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으니 올 연말까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방에 봉사했던 일꾼들이 벌써 은퇴하고 또 젊은이들은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과연 주방에 밥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어떻게 될까?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또 이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는 이 그렇게 하나님 보기에 주변에 볼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한 달 지나가면서 저녁 예배, 오후 예배 관계 속에 저도 기도가 되고 마음의 여러 가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모이든지 간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서 도전받아야 할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삶의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을 다시 한번 더 극복해 가면서 우리 심령이 좀 살아나고 깨어나는 것이 더 우선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의 엄청난 순교의 피 흘림의 현장을 통해서 사명을 잠시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걷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사명자들, 그들이 흩어지면서 깨닫기 시작한 심령의 놀라운 생명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도전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임 중에 목사님 밥을 언제 해 먹고 언제 오후 예배를 옮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녁에 모임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루하지 않고 그저 예배의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씁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들 때문에 계속 예배를 너무 강요할 수도 없고 또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다 보면 그저 여러분이 너무 쉬는 게 익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종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인 것을 아신다면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한번 예배와 몸부림쳐가면서 피 흘림의 흔적 속에 내가 믿은 예수, 내 안에 또한 다른 증거 있는 거룩한 믿음의 도전에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피 흘린 흔적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버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중 구버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엄청난 피 흘림의 흔적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유다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버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 저 북쪽 안디옥까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버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주 예수 전파하는 그곳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다.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으로 이어가면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 붙들고 끊임없는 피 흘림에 이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전달자들이 된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의 강력한 손이 그들과 함께했던, 피로 물들인 복음을 받은 그들 또한 어떤 고난도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현장을 달려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삶에서 그려보면서 우리 삶에 도전받아야 될 은혜 입은 성도, 더 큰 능력을 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함께 살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의 교회인 줄 알았는데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그들 안디옥에까지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가봐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이 그곳에서 역사하는지. 바나바가 그곳에 그들을 함께 섬겨갈 때 더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역사의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달랐던 이유는 피 뿌린 복음의 흔적 속에 구원받은 수많은 일꾼들, 안디옥 교회는 이상적인 믿음의 사명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교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도 있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중에 특별히 바나바는 파송받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루기오,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중해 키프리스 섬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나엔이라고 하는 헤롯의 젖동생,
헤롯과 같은 유모에게 길려진 사람, 즉 정치적인 배경 상류사회에 있었던 사람, 복음이 피 흘림의 흔적을 타고 전거되니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각양각색 은사 입은 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들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피 흘림의 흔적이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신앙 고백으로 세속에 물들었던 교회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개혁하고 변화시킨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피 흘린 흔적으로 이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부탁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은 달달달 암송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얼마나 받아서 삶에 적용하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6개월을 보내가면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피 흘림의 흔적 속에 세워진 이 민족의 복음화는 모두가 다 뒷걸음질 칠 때 우리의 젊은이들은 스데반의 피 흘리는 흔적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놀라운 모습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혹이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저 북녘 땅을 가로막고 계시고, 그리고 세계 속에 이 민족이 아직도 하나님의 보호함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나라와 민족 앞에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피해 복음의 흔적을 지우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피 흘린 흔적들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계속된 피 흘린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초대교회 사역자들, 수많은 헌신된 일꾼들, 오늘날 전 세계의 복음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실 날 앞당기기 위해 지금도 그 피 흘린 발자취를 묵묵히 긋고 있는 사명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에 대해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 형식과 어떤 의식만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면서 신뢰를 깨트리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지도자들 앞에 사도 바울이 외쳤던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흔적이, 고난의 흔적이, 십자가를 진 흔적이, 아니 주와 함께 죽을 흔적이 내 속에 있다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그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었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바라보고 그 흔적을 따랐던 제자들과 사명 있는 일꾼들, 특별히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김당하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의심많은 도마는 인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 판매진에 맞고 쓰러져 목베임을 당하며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다시피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죽임을 당한 순교보다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순교적 삶을 살았던 사도 요한, 결국 그를 순교자로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투털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역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때문에 죽고자 하는 각오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며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그리스도의 죽음같이 그들도 피 흘림이 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던 그 시대를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 묵묵히 걸었습니다. 초대교회 3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렸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 1000년 동안 무뎌진 교회를 바꿔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오늘 우리에게 개혁교회, 개신교회, 이 교회를 물려준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 파렐은 두려워 떨고 있는 칼빈을 향해 만약에 당신이 제네바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고 말 것이다, 이 충격적 말 때문에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가서 성시아의 역사적 한 기초가 되는 제네바를 성시화했던 한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겁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화란에서 복음의 진리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순교의 피는 유럽의 복음화를 물들였고, 그들의 박해를 피해 필그림 청교도들은 목숨 건 대서양 항해 끝에 미국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미국의 축복을 낳았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은 어떻습니까? 일제 36년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한국 교회가 떼죽음을 당할 위기 속에 살고자 했던 몇몇 사람들, 진리의 배반자가 되었지만 죽고자 했던 피 흘림의 흔적을 따랐던 순교자들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 교회는 21세기 전 세계가 아직도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를 지키고 있음은 피 흘림에 앞서간 발자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면 만족하고 감사할 겁니까? 얼마나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그 건강 가지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넉넉하고 부유해야 나누고 베푸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손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이글거리는 성령의 불길은 우리 앞선 누군가의 피 흘린 복음의 흔적 속에 내게 전해진 복음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살 수 있다. 나라의 역사, 우리의 삶의 역사,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스데반의 순교의 피 흘린 발자취를 우리도 묵묵히, 비록 종종 걸음 작은 걸음일지라도 그 걸음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흔적 뒤에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의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